모두 일어나셔서 입강성가 481번을 노래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 세례 주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또 그분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지 아니라 제 탓으로 죄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이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 높이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우리는 참 모든 하느님 참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을 마치겠습니다. 주시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넣어 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니에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가 많지는 않았죠. 올 여름에는 어쨌든 좀 그 물 걱정이 없이 지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맞이하면서
세례라는 말마디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씻는 예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씻는 예식이면은 때를 씻는지 더러움을 씻는지 어디를 씻는가 하면 그 몸의 때를 씻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영혼의 때를 씻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례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살아있는 물, 자연수. 살아있는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살아있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다른 생명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물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느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간직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살아왔던 평범한 그런 일상들 또 평범하고 그냥 이렇게 무난했던 그런 넓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그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다짐과 고백과 신앙, 믿음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게 된 이런 주님 세례 주기는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예? 주님 공현 주일이었죠. 그래서 세례 주기는 주님 공현 대축일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세례 주기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주기를 그 공현 주일 다음에 지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생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이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일러준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활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에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대략 30년 동안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고향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요셉의 목수일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묵묵히 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성서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기록 가운데 유명한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 일화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모님 속을 많이 태웠다 하는 이 내용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이런 기록이나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략 한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세례자 요한은 본격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시작을 했죠.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이런 세례 운동을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모습 안에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구세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은 단호히 자기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수많은 군중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을 때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자렛에서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의 이 외침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목소리로 들려왔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깨어나라, 이런 외침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달라는 그런 세례자 요한의 외침으로 예수님께는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또 구세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기를 끝내고 이제 하느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달라는 그런 세례자 요한의 외침으로 예수님께는 분명히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르단 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사생활과 공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고 또 실천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에서 흘러나오실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목소리를 하느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 분연히 이 세상 속에서 깨어나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잘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또 메시아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그런 외침이요, 그런 소리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아주 훌륭히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그리고 병자들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평화와 그리고 일치와 사랑과 화목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세례를 통해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내용은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종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하느님의 종이 어떤 분이냐? 갈대가 부러졌다고 해서 갈대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꺾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그래서 그 불꽃을 꺼버리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느님 종의 사명에 대해서 눈먼 이를 보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를 걷게 하고 절름거리가 걷게 하고 묶인 이를 해방시키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의 사명이 바로 하느님 종의 모습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하느님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들죠. 결국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주는 하느님 종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죄도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신 분이 바로 하느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종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또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세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무엇보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을 닮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사다리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또 구원의 삶으로 인도될 수 있는 이런 생활과 이런 말들, 이런 행동을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가 어떤 것이에요? 세례는 아주 기쁜 것이 아닙니까? 아주 즐겁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변환점이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례식 할 때 우리 모두가 축하해주고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풍성한 그런 은총을 가득하게 또 충만하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례를 통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느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세례는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 2월 7일 날 예비신자 환영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런 기쁘고 좋은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립반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자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해서 교립반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역별로 2명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1명씩 올해는 부탁을 구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우리 그 구역 모임 통해서 우리 구역에서 1분 이상씩 꼭 좀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우리 시즌별로 1명 이상씩 인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서 교립반이 이렇게 올해는 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세례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세례 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날을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 운동을 또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더 바람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우리 자신들 되고 또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 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을 우리 일상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인도하시고 벌써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으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흘에 주님을 앞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내려가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세례에 물러 주님의 한 자녀가 되고서도 갈라져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굽어보시어 성령과 불로 하나 되어 세상의 일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 이 사회에 주님의 정의를 세워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며 모든 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느끼며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시대의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은 주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 단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당신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선거는 493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은혜는 자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넘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하늘과 땅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홀로 가신 주님의 종들 이영식 프란치스코, 손남산 루시아, 이태석 신부와 연옥 영혼들과 이순의 엘리사벳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고공자 벨라데타와 박재홍 요셉, 이영숙 데레사, 이데레사 홍세라피나, 김화연 이시돌 가족과 김효주 아네스 가족과 이강덕 시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지난해 주님을 모시게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주의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생명이 이겨소서.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성가는 14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어지는 성가는 174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수고하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남을 위로하며 남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세리는 자기 힘으로 우쭐거리며 살리는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한 방울의 물로 죽이지 못하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내려가심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가고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새로 오신 분 인사시키겠습니다. 천장필 시몬 형제님, 이명희 베로니카 자매님. 따님을 방문하셨고요. 따님이랑 사회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유아방에 계십니다. 사시는 곳은 폴섬에 사십니다.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신자 환영식이 아까 시부님 말씀하신 대로 2월 7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적극적인 전교 활동과 인도를 바랍니다. 리노 공사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있습니다. 참여 단체는 회전변에서 참여할 겁니다. 모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미시온이 다음 주 일요일 엘리사벳 방에서 있으며 아빌라회가 26일 토요일 날 모드랑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바오 모임이 오늘 식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봉성체 및 환자 방문이 17일 날 부재님이 허용됩니다. 박선진 율리아 자매님께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학기 정기총회가 오는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 이건 전체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니 그 참여 대상자는 전부 다 참여해서 시간이 좀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9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엘리사벳병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3호 임원, 구역장, 단체장, 레지오 단장, 역대 회장단입니다. 성탄 추리가 오늘 철거될 예정이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4분기 재정감사회의가 2월 2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워크 라이프 천주교 낙태반대 운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26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는 윤재경 알베르토 꼬미신 단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텍스 리턴 관련해서 도네이션 스테이트먼트를 사무실에서 발행해 주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교무금 봉헌 미납되신 분 완납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달력 광고비 또 주보 광고비도 각각 다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빌라회가 신입사원 환영식 겸 첫 모임이 26일 토요일 모드랑에서 있습니다. 자격은 50세에서 60세까지 자매님들. 문의는 김은영 프란치스카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소식이 천영성체 교류반이 격주로 일요일 날 있고 샌프란시스코 교구 견진 컨퍼런스가 23일 있습니다. 대상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견진하실 분들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참가비는 성당에서 내릴 예정이고 마감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장선영 스콜라스티카 자매입니다. 오늘 식사봉사가 여성부에서 하고 보조는 김하연 지도 선생님입니다. 주보봉사 및 인사나누기가 7, 8, 9일 입니다. 사제강 건립 기념 이나수 대사 자매님이 첨부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 선거는 1번입니다.